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크리스마스 썬데이 딱 됐네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을 감사드립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visiting families. Welcome to our church. And then I'm sure you will have blessed time. We don't have the translation today, but if you come to next week, come to our church next Sunday, there will be official translation. yeah. Hopefully, I will see you again. 오늘은 없습니다. Today we don't have translation. Just you guys have to depend on Holy Spirit. 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하라. 투. 예, 2탄입니다. 두 번째,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오피셜한 어떤 공식 석상에서 하면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린 더 많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고 인사하고 외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때마다 그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마음이 더 많이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크게 하시네요. 역시 이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억나는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제 옛 애인의 추억은 아니고요. 예, 제 아들이 준 추억이에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 아들이 3명이니까 프라이버시상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는 3명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희가 조지아에 살았어요. 아틀란타 조지아에 살았는데 거기는 여기랑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완전히 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다 백인이고 저희 아이나 뭐 한두 명 아시안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그 프리스쿨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 오래요. 학교에서 선생님 부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대부분. 좋은 일로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갔더니 선생님이 묻습니다. 방구가 뭐야? 방구가 뭐냐요, 방구가. 그래서 왜 묻지? 그러니까 네 애가 자꾸 방구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클래스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방구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가 별로 좋은 말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애들은 뭐 원래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하고 뭐 재밌게 깔깔대리고 웃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딱 왔어요. 근데 저 노스베이 여기 말고 저기 마린 카운티에 제가 살았잖아요. 거기도 여전히 백인들이 많습니다. 여기랑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그때가
킨더가든으로 갔었는데 다행히 아무 별일 없이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1학년이 됐는데 또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게 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때였어요. 요 시즌 12월 달에 저를 딱 불러서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되고 혼냈다는 게 아니라 부탁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네 아들이 애들한테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한다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산타클로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도 물어본대요. 너무 난처하다고. 물론 없는 건 맞지만 그 어린 1학년짜리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에 산타클로스를 좀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너희 아이한테 그 말이 맞지만 하지 않도록 좀 자제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그놈이 크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물론 저는 산타클로스를 같이 즐기고 뭐 그 크리스마스 컬처로 갖고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만이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선물, 뭐 쇼핑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다가와도 우리가 이날만큼은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과 기대를 갖는 그러한 날을 보낼 수 있다, 보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어떤 결심도 되고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마리아가 요셉이 맞이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는, 오히려 당혹스럽고 두렵고 감추고 싶은 그러한 크리스마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음 요셉과 불화를 겪어야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 부부 사이였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요? 불화. 지금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해피해야 되는데 아니요, 언해피해요. 오히려 더 막 화가 나요.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아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뭐 예수님이 그냥 싸움을 이렇게 붙이려고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곳에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벌써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불화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불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아무 대가가 없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그러한 평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기독교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밖에서 나가서 살 때 편안하십니까? 편안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가치관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목표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불편할 때가 있겠죠.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뭔지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아멘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쉽지 않은 예수 믿는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믿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작부터 큰 시련과 숙제를 안겨줍니다. 뭐예요? 마음에 큰 고민을 갖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니까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교회에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걸리는데 어떻게 와서 앉아있어요? 아니, 세상은 그냥 생겨난 것이고 빅뱅으로 그냥 빵 빛이 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인데 무슨, 누가 이걸 만들기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믿어지겠어요? 아니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신약 성경 처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뭐예요 또?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동거하기도 전에. 아니, 간신히 창조의 그 관문을 넘어왔는데 이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아멘. 참, 예수 쉽게 믿고 있다니까요. 은혜라고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부터 막 믿어졌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여러분, 이거 마치 우리 옛날에 한국에 옛날 그 고대의 그 나라들이 세워질 때 건국 신화, 신라 왕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박혁거세인가? 잘하시네요. 성경을 그렇게 잘하셔야지. 박혁거세 맞습니다. 박혁거세 어디서 나왔어요?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이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를 바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아래서 태어난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엄청난, 사실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미국의 레드북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레드북이 5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거진에서 미국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세미너리 학생들한테, 개신교 신학교 학생들한테 서베이를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독생자 탄생, virgin birth, 마리아의 그러한 독생자 탄생을 믿습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예요. 몇 프로가 믿는다고 얘기했냐면 56%가 믿는다 그랬어요. 거의 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지금 목사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언제 한 건지는 정확한 시기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들은 거예요. 교파별로 예수님의 독생자 탄생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서베이를 했어요. 여러분들 상대로, 이렇게 평신도를 상대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67%, 그러니까 67%가 예수님이 독생자로 탄생했다, 동정녀로 탄생했다라고 믿어요. 루터란 철치 66%, 유나이티드 프레스바테리안 철치 57%, 그 다음에 감리교 메터디스 39%, 성공회 에피코스팔 34%, 회중교회 컨그레이셔널 철치 21%.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예배 드려요, 성탄절 찬양해요, 캐롤 불러요, 동정녀 나신 노래 부릅니다. 하지만 안 믿어요. 그건 안 믿어요. 그만큼 이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내려갔을 겁니다. 퍼센티지가. 왜요? 우리가 더 많이 리버럴라이즈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세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진짜 믿는 사람은 더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 예수님은 에이 무슨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야 라고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건 못 믿어. 하지만 예수는 믿어.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동정녀 탄생은 못 믿어.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거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을 거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예수, 제가 종종 얘기하죠.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지만 죄는 없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였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여러분 요셉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요, 안 믿었죠.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인격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안 믿었으니까. 처음부터 믿었으면 빨리 가서 계속 그냥 웰컴 했겠죠.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은 못 믿는 것인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요셉이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경우를 빼고는 조금 의구심도 들고 의심도 들고 정말 그럴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왜 안 생기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이 믿을 수 없는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 소식을 믿었을 때에 그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믿고 싶지 않대요? 나도 믿고 싶다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사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 마리아의 이 정말 뜬금없는 이 소식을 듣고 전혀 믿지 않고 당황하고 황당했고 오히려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직접 계시. 이것을 신비, 미스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또 미러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콕 집어서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은 말씀의 율법에 능통하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배우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요셉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 7장에 나왔던 말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요셉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unusual한 케이스예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기적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기적이고,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거부해요? 아니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2003년도에 만난 분인데, 제가 아까 말한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유학을 딱 오고 그분이 한 6개월 뒤에 유학을 딱 오셨어요. 같은 학교에서 이제 만난 유학생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신앙이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그냥 그랬어요. 네. 썬데이에 간신히 나오는 사람, 간신히 썬데이에 예배만 탁 드리고 갈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잖아요. 공부 때문에. 그 공부 마치고 코스학을 마치고 다시 2년 뒤에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5년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 계속 있더라고요. 2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여러 곳에서 막 봉사도 하고 있고, 막 주차팀에 가서도 막 인사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뒤에 뭐 파워포인트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할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봤을 때랑 2년 뒤에 완전히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분이 유학을 오실 때 러스쿨로 왔어요. 러스쿨로 와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컨 랭귀지로 법을 공부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바 시험을 패스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취업의 문을 두들겨야 되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앞두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짓눌려 있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느 날 잠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보여주더래요. 잠자는데.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딱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깜짝 놀랐겠죠?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받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직접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좋은 데 취업돼서 지금 DC에 가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기적은 기적이야. 그냥 믿으면 돼. 아니요. 기적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이 마치 이렇게 정말 꿈속에서 막 짠하고 나타나서
지니 램프처럼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요, 기적은 우리의 삶에 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막 정말 뭐 이렇게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난달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2시간씩 기도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절반 정도가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마시고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한테 왜 기적이 안 생겨? 아니요, 이미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저기 임신한 네 약혼자를 데리고 와, 결혼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이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24절 25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하기 싫은 일, 아니 절대로 요셉의 처음에 상상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무서웠다니까요. 요셉이 그거 감당할 만한 깜이 안 됐어요. 하기도 싫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후에 요셉은 그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도 기꺼이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 동침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크리스마스가 가능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죠.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주님의 미스터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삶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지만, 초라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